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야곱이 아들들에게 유언하는 말씀이 계속됩니다. 어제도 그렇지만 이 야곱의 유언을 보면서 참 항상 기이하다,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동일하게 아들들이라면, 동일하게 가급적이면 아름다운 복을 이렇게 유언으로 남기면 참 좋겠고, 아니면 그들의 삶을 이렇게 되살펴 보는 것. 지금까지 오랜 시간들을 살펴보았잖아요. 적어도 뭐 한 1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자녀들을 한번 보면서, 뭐 어떻게 보면 긴 시간 동안 이 자녀들을 보면, 또 자녀와 함께 했으면 자녀들의 모든 어떤 습관이라든가 말이라든가 그의 삶을 다 알면, 우리 아마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에 저희가 임종을 앞두고 유언한다면 되게 좋은 복을 이렇게 축복할 것 같아요. 근데 야곱은 어제나 오늘이나 말씀 보면 그 자식들에게 동일한 이제 복을 유언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왜 이럴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제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잘 보게 되다 보면 분명히 야곱의 12아들인데, 12명의 아들입니다. 근데 12아들 중에 뭐 이름은 쭉 나오지만 12아들 중에 그들의 행적이나 그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한 아들은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그 사건이 등장하는 아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뭐 아셀 뭐 이런 아들들 같은 경우, 갓 이런 아들은 나오지도 않아요. 단순하게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고, 그 다음에 형들이 이제 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그럴 때 형제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디나가 이렇게 안 좋은 일을 당했을 때 그들의 오빠였던 시몬이나 이렇게 몇 명 사람들이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했을 때 그것도 다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또 애굽에 기근이 들었을 때 아버지가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오라 할 때도 그 중에 몇 명밖에 또 활약한 사람이 없어. 시몬이나 유다나. 나머지는 또 조용하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 현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야곱이 어떤 기준을 갖고 이런 유언을 했나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냥 성경을 통해서 볼 때 그냥 그 결과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여튼 유언을 계속하는데, 이제 오늘 처음에 말씀 보면 스불론과 이사갈의 유언을 하는데요. 우리 13절에 15절 다시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미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 이르로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아멘.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곳은 배 미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 이르로다. 근데 이제 이게 분명히 예언적 유언이라고 그랬잖아요. 미래에 있어질 일들에 대한 어떤 예언적. 근데 정확하게 또 완전 또 예언적 같이 뭐 100%도 맞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스불론이 사는 곳은 나중에 출애굽하고 나서 12지파에게 나눠주는 땅,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분배받은 땅을 보게 되면 스불론은 이제 이렇게 지중해 안쪽으로 들어와서, 그리고 갈릴리도 포함되지 않는 땅, 그렇게 나사렛 그 위에를 중심으로 이렇게 스불론 조그마한 땅을 봤거든요. 그러면 해변도 바로 해변 땅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중해도 해변 아니고 갈릴리 바다도 해변 아닌 그 사이에 있는 땅.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변에 거주하면서 그곳은 배 미는 해변이라. 그 경계가 시돈까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나중에 스불론이 이 후손 스불론 지파는 내륙의 땅을 받기 때문에 이 말씀과는 또 상관이 없는 또 말씀의 유언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사갈은 좀 보면 좋은 말씀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또 이 야곱이 신기한 유언을 합니다.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에다. 참 얼마나 멋있어요. 이게 양들이 쭉 있는데
그 양들 사이에 얼마나 풍요로워요. 양들이 많고 그 안에 이제 잠깐 앉아 있는 쉬고 있는 낙인데 건장한 낙이다. 그럼 이사갈이 참 풍요로운 느낌이 들잖아요. 양들도 많고 그 앞에 이사갈은 이 건장한 나귀처럼, 나귀가 건장하며 일도 많이 하고 얼마나 쓸모 있겠어요. 되게 많은 축복 같은데 그 뒤에 보면 축복이 이어지다 갑자기 축복이 아닌 말씀이 유언을 합니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며. 진짜 얼마나 멋있어요. 앞에는 하여튼 양들이 있고 건장한 낙이고 막 쉴 곳이 있어요. 풍요롭게 쉬고 또 토지도 그가 물려받는 토지는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 다음에 보면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에는 좋았다 갑자기 어깨에 메고 짐을 메고 힘들어하는 모습, 그 다음이 더 걸작입니다. 압제 아래서 섬기리로다. 앞에는 좋은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야곱이 이사갈에게 너는 압제를 당할 거야 이런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힘들게 네가 압제를 당할 거야. 힘들게 이렇게 압제를 당한다. 참 야곱의 이 유언이 하여튼 뭐 이해를 할 수 없는 유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야곱은 단에게 또 유언을 하죠. 16절에서 17절 보면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예, 단이라는 이름 자체가요 심판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심판자, 그 이름 자체가 심판자예요. 심판자 이런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단에게는 그 이름대로 야곱이 유언을 해요. 그래서 너는 심판자가 될 거야. 그리고 한 지파같이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단은 어떤 인생의 어떤 모습이냐면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급을 물어서 그 탄 자를 뒤에서 떨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단은 직접적으로 나가서 막 대적과 싸우는 침략자들과 싸우는 이게 아니라 참 멋있게 표현하잖아요. 길섭의 뱀, 샛길의 독사. 여러분 이제 제일 싫어하는 게 뱀이잖아요. 뱀이 되게 싫어. 근데 이제 뱀의 특징은 뭐냐면 풀숲이라든가 이렇게 조용히 그냥 눈여겨 보지 않으면 뱀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잘못하면 뱀에 물릴까 이게 두렵잖아요. 산을 가든 뭐 이렇게 풀숲을 가든 그냥 잘 안 가려고 하는 이유는 혹시 뱀이 있을까봐. 뱀의 눈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야곱은 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은 너는 길섭의 뱀이야. 눈에 안 보여. 그리고 샛길의 독사야. 그런데 말을 이렇게 타고 가는 사람에게 말굽에 몰래 풀숲에 있다 길가에 있다가 갑자기 말을 물어서 말이 놀래서 위에 말 탔던 사람이 떨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단에 대한 말씀이에요. 참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야곱이 갑자기 18절에 유언을 마치다가 갑자기 하나님에 대한 축복기도 또 찬양을 해요. 우리 한번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참 특별합니다. 그렇죠? 아들들에게 쭉 유언하다 갑자기 나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갑자기 얘기를 합니다. 야곱의 고백이 또 아름다운 이유는 이런 중간중간에 이해할 수 없는 야곱의 삶이지만 그렇죠? 계속 우리가 새벽에 이 창세기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그래도 야곱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모습을 종종 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그렇죠?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이 삶에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갓과 아셀, 납달리에 대해서 유언하죠. 19절에서 21절까지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는 나는 먹은 것인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레상을 차리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스입니다.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아멘.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지만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그러니까 갓에 대해서는 참 아름다운 이 말씀 딱 한 문장만 있어요. 그래서 그는
이 대적들이 쳐들어와서 그를 막 추격합니다. 그런데 역전한다는 거죠. 너는 역전할 거야. 오히려 그들 그 뒤를 추격할 거야. 가세대는 참 아름다운 유언을 하죠. 아셀에 대해서도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로다. 참 그가 살아가는 모든 것에 이런 기름진 풍성함이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가시나 아셀에게서는 너무 놀라운 이 축복의 말씀을 유언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삶도 이런 삶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삶이 저 풍요롭고 저 왕의 수라상, 왕에게 드려지는 그 음식물처럼 풍요롭고 아름답게 야곱은 아셀에 대해서 그렇게 유언을 합니다. 납달리는 노인 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참 아름다운 말씀. 갑자기 앞에 이야기가 좀 약간 느낌이 다르죠. 그렇죠? 좋은 얘기했다가 엉뚱하게 나쁜 얘기하고 그냥 좋지 않은 얘기를 하다가, 근데 어찌했든 간에 갓과 아셀, 납달리는 그 자체는 좋은 예언으로만 끝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요셉, 마지막 요셉에 대해서 이제 내일 말씀인데, 오늘까지 쭉 보게 되면 야곱의 유언 자체가 다 좋은 축복으로 끝나지도 않고, 그렇죠?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했는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알 수는 없지만 그냥 그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자녀들에게 참 동일하게 축복하지도 않는다. 야곱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이 야곱의 말씀 이렇게 유언을 했기 때문에 남겨진 것이 이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끝까지 변함없는 이 야곱이다. 태어나면서부터 시작해서 그 삶을부터 시작해서 한 가지 변함없는 것은 어쨌든 간 야곱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참 어떻게 보면 낯선 생각과 낯선 행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생각하는 건 요셉은 야곱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 그 한 가지가 우리가 참 아름답게 봐야 될 것. 그러면서 이제 자녀들에게 이렇게 좋은 것으로도 또 나쁜 것으로 유언하는 야곱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좋은 우리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는 야곱과 같이 이렇게 자녀들을 특별하게 더 사랑하는 자녀, 편애하지 않고 이렇게 우리가 유언을 해도 좋은 유언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입술 속에서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정말 기도할 때도 못되라고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제 축복하는 기도 잘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굳게 세워지기 위해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야곱과 같이 이런 불편한 유언이 아니라 참 아름다운 유언으로 끝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어떤 반면교사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비오는 날 또 오후에는 좋아지겠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의 담비가 여러분에게 쏟아지게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저희 주께서 오늘도 은혜 아래 살 수 있도록 은혜의 담비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손붙잡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